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일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미국에 계셨다가 한 3, 40년 이상 미국에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시다가 이제 노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에 계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한 3, 40년 정도 사셨다 그러면 거의 그곳에 그냥 고향 아니겠습니까? 제2의 고향이죠. 그리고 다 터를 잡아놓고 사셨을 텐데 또 미국에서 그렇게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어, 또 많은 이렇게 물질을 근검절약하며 살고 계시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살만도 하신데 아마 노년에 또 병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환경들이 그랬던지 아니면 고향의 친구들이 그리웠던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집을 구해서 이제 정착하려고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미국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에스라서는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 왕이 초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 회복시켜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정도면요, 여러분 지금 나이를 생각해 보면 내가 70세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갓난아이 때, 그렇죠? 그때 기억도 잘 나지 않은 그때를 고향으로 생각해서 그때의 지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애정을 갖거나 또한 그것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닌데도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멀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거나 또한 이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농촌이나 저 먼 곳에 어촌에, 그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보다 좀 덜 발달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 다 정리해서 삶을 살고 있던 도시 생활들을 정리하고 아파트 또 뭐 보는 것들 다 팔고 너희들이 그냥 내려가라 라고 누가 얘기하면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사시는 분들도, 도시에 살고 있던 분들도 지방에 발령된다 그러면 지방에 내려가야 되나 막 걱정 근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몇 년 있다가 돌아온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예 그곳으로 떠나가라, 그곳을 너희가 살았던 곳으로, 그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다면 정말 70년간 터를 잡고 살았던 것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에스라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곰곰이 보면 누가 감동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는 것 같아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도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어, 세상에 그 대통령이 바뀌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나라의 사람인가, 또한 그 왕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나라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성경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누구일까요?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왕을 세워서 왕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그 행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니까 1절은 고레스 왕, 위대한 바벨론을 멸망시킨 위대한 페르시아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이름도 없도 알려지도 않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러한 감동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세상의 사람들은 날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다. 그게 참 위로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마음에 항상 가지고
말씀대로 몸부림치기 위해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큰 왕, 큰 나라,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세상의 많은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역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사는 그 말씀들, 선포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위대한 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도요, 세워질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교회 성도님이요,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겠다, 어느 지역이 세워진다는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곱 번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저희가 일곱 번째 교회인데 세워지기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하시자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분이 목양 담임 목사님실에 방문을 하셨대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다면서요, 저희들이 감동이 와서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개척 헌금을, 그 저희 교회뿐이 아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새벽에 잠시 교회를 나올 뿐인데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2천만 원을 갖고 오셔서 헌금하셨대요. 어유, 저는 아직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감동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고레스의 마음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 나갈 때요, 내가 생각한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자꾸 머리에 의지하고요, 또한 우리의 습관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동으로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눈물이 말라요? 우리의 감동하는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에 눈물이 마른다는 얘기를 하죠. 신앙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감동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 감동이 회복되는 축복의 하루,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 왕은 자신이 이제 신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공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신의 음성을 들었기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들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의 조서를 공포하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2절 마지막이죠. 여러분, 나라를 세워야지 이스라엘에게 유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그곳에 성전을 세워서 나라가 성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은 성전을 건축하며 신이 거할 곳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 선포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볼 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라가 안정되면 교회가 바로 쓸 것 같죠? 아닙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 교회가 바로 쓰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믿음의 백성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나라가 지켜줄 것이냐, 좋은 지도자가 지켜줄 것이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에스라서는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오늘 우리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잘 믿음 생활하려면 내 생활이 안정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만사 형통이 될 때 하나님 믿음이 잘 설 거다. 반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편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없을 때에도 환난 가운데도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혀 결정도 하지 못했던 그 땅에 70년 뒤에 예루살렘 회복하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오늘 포로 생활로 고생 끝나면은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생이 끝이 아니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들이 나아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명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고레스 왕은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라고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하죠.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땅에 있어서 나는 도대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사람들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모두 동참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물질로 또한 몸으로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에는 열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 페르시아에 태어난 지역에 바벨론 지역의 페르시아의 땅에 살고 있더라도 그래도 너희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물질과 또한 성전에 대한 지어짐을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겠어요? 고레스 왕의 명령, 칙령으로 내려온 명령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그 행정과 또한 교회를 치료하는 가운데 보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그 부흥하는 교회들 또한 잘 단단하게 한 몸이 되는 교회들을 보면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기도하여 선포된 그 하나님의 목적들 가운데 하나 되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구난방 또한 이 성장에 좀 어려움을 겪는 갈등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선포된 목적과 방향성들에 대해서 공통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광고할 때 뭐 들었어? 교회 광고할 때 교회에서 요즘 그거 갖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한다고 하잖아. 근데 딴 마음 품고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딴 마음은 뭐냐? 그것도 뭐 교회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자기 일상생활에 바빠가지고 교회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갖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감동된 사람으로 지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란 뭐예요? 감동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나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 희생하며 동참하겠다는 것이 감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먼 거리를 끌려왔지만 치욕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통해, 왕의 조서라면요 중간에 막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시킨 명령이면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동참합니까? 그들의 감동이 있으니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기쁘게 드릴지냐 하였더라. 아예 빼앗기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너희 마음의 기본이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헌금 드린다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돈을 뺏는다라고 시험 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룬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건강 한번 툭 치면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서 산소 호흡기 끼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이 내가 고마운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교만한다는 것이죠. 교만할수록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또한 학사라고 불리며 제2의 출애굽을 주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성경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는 자신에게 먼저 된 같이 하는 선지자의 이름을 드러내 놓습니다. 우리 신앙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의 모습들을 드러내 놓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든 고레스 왕이든 에스라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다 쓰임받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동된 길을 가려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온전히 감동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무시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사랑과 도움에 감사하며 서로를 세운 일에 기쁘게 참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감동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어서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전쟁으로서만이 그 폐허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위기의 때에 회복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